한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죠. 그리고 가정의 마지막도 있습니다. 결국 이혼하게 되는 가정들, 직장이 폐쇄되는 직장의 마지막 상황,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모든 것들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점점 커지고 점점 많아져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무너지는 것이죠. 뭔가 잘못한 일들이 누적이 되고 문제가 쌓여서 더 이상 개선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결국 이제 무너지는 것이죠. 인생의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온 세상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이 쌓이고 문제가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누적되다 보면 결국은 온 세상도 끝날이 언젠가는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나라가 멸망을 하면 새로운 정신을 가진 세력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곤 하는 것이 인류 역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요한계시록이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재앙들, 그리고 재앙으로 멸망한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온 세상의 구원자고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뜻을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마지막 재앙들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재앙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7인의 환란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어지고 있는 7 나팔의 재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죄를 짓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7 나팔의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보시면은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의 그 6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7인으로 딱 봉해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하나씩 뗍니다. 인을 이제 6개까지 떼고 뗄 때마다 이제 환란이 임했었죠. 그러다가 마지막 이제 7째 인을 떼는 거예요. 7째 인 마지막 인을 뗄 때 그 앞에는 뭔가 재난이 임했는데 7째 인을 딱 떼니까 약 반시간쯤 잠깐 시간 동안 고요한, 마치 폭풍전야와 같이 고요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요. 그리고 천사 각각 나팔을 하나씩 받았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그러니까 7째 인으로 인해서 다가올 재앙의 내용이 바로 7 나팔의 재앙인 것이죠. 7 나팔의 재앙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볼 때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 나팔을 이제 천사들이 하나씩 불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임합니다. 7 나팔의 재앙이 이제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자, 오늘 보실 이 8장에는 첫 번째 나팔재앙부터 네 번째 나팔재앙까지 4개가 나오는데 주로 자연재해를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 5번째, 6번째 나팔재앙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장에 나오는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재앙, 자연재해에 관한 예고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네 나팔재앙을 간단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나팔을 불 때 땅 전체, 지구 전체 3분의 1이 불타는 재앙이 임합니다. 엄청나죠? 우리가 아마존이나 이런 데 산불이 나고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미국이나 큰 산불이 며칠간 꺼지지 않고 얘기를 듣는데, 지구 전체 3분의 1, 땅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재앙이죠. 그 다음 둘째 나팔을 보니까 재앙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역시 엄청난 재앙이죠. 그 다음 셋째 나팔을 보니까 강물과 샘물, 이건 이제 육지에 있는 먹을 만한 물들이 이 담수의 3분의 1이 또 쓴물이 되어서 먹지 못하게 되는 재앙이 임해요.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땅, 바다, 그리고 육지의 물들, 해, 달, 별, 자연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그런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전체적으로 끝까지 살펴보면 그 전체적인 주님의 뜻에 의하면은 결국은 7 나팔의 재앙, 이어지는 7 대접의 재앙으로 인해서 결국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살펴보면 결국은 전체가 이제 파괴가 되겠지만 7 나팔의 재앙은 자연 환경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것, 전체가 아니에요. 전체가 아닙니다. 부분적인 파괴인 것을 보면 3분의 1이 많긴 하지만 부분적인 것입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직은 더 주고 계시는 경고성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7이 나팔의 재앙이 이제 임할 텐데 그 나팔 재앙이 임하기 전에 사도 요한이 이런 환상을 먼저 봅니다.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보좌 앞 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수 안에 있는 금향단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라, 향을 피우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의미의 향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향연이 향해서 연기가 나잖아요. 그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 성도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기도가 이게 7 나팔 재앙이 시행되기 전에 성도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자, 과연 이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이게 일의 진행이 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일을 그렇게 하세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그러니까 7 나팔의 재앙을 초래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그 앞에 짐작할 만한 내용이 이미 나왔었어요. 계시록 6장 9절 보시면 5째 인을 떼실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 예수 복음의 증거죠. 이것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었어요. 바로 순교자들이죠. 1세기 당시에도 이미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순교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이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인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의 악한 권세들을 향한 심판으로 임한 것이 바로 일곱 나팔의 재앙인 것이죠. 저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의 재앙을 세상에 보내시게 되는 거죠. 세상을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3절 4절 우리가 봤고 5절 보시면 그 성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향로 있죠. 그 안에 숯불이 들어있어요. 제단의 불, 번제단은 항상 불이 붙어 있잖아요. 그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천사가 번제단에 숯불들을 잔뜩 담아다가 땅에 쏟아버려요. 하늘에서 땅으로 쏟는 거죠. 그러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막 납니다. 뭔가 큰 난리가 날 그런 조짐을 보여주고 있죠. 이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일곱 나팔의 재앙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난리가 날 조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일곱 천사들이 하나씩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자,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피가 섞인 우박은 우박인데 피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우박과 불이 함께 막 땅에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땅 전체, 지구 땅 전체 3분의 1 타버리고 그리고 수목, 이 나무들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어요. 지구 전체 육지의 3분의 1이 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나팔장에 보면 전체, 그러니까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나와요. 12번이나 나오는데, 그러니까 3분의 1도 이제 엄청난 재앙이죠. 생각하면은 엄청난 재앙이에요. 그렇지만 아직은 전체는 아니고 끝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 심판의 형벌이 심판이긴 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아직 아닌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려고 지금 이런 형벌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일이 실제로 어떻게 돼서 저런 일이 생길까? 엄청난 화재,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전 세계에 핵무기가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제가 이제 보니까 최고로 많던 시기, 1990년대 레이건 대통령 고르바초프하고 합의해가지고 핵 감축하기 전에 상황 보면 전 세계 핵무기가 한 6만 개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지금은 1만 개 가까이로 이렇게 감축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제일 많고, 몇천 개씩 가지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은 300개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서방 추사도 한 1800개쯤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북한도 한 5, 60개 정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다음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한 100개 정도 가지고 있을 것 각각,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한 100여 개면 터뜨려도 지구 끝장나요. 그 시뮬레이션 한 것을 보니까 한 100여 개 터뜨리면 끝장나요. 근데 지금 1만 개가 넘게 있어요. 이게 삐끗해가지고 하나 터지면 연쇄적으로 터지는 거죠. 충분히 세상 불태우고 남을 만한 그런 능력을 우리 인간은 이미 보유하고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헛된 말이 아닌 거죠. 결코 헛된 말씀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 그러니까 사도요한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불이 붙는다 큰 산과 같은 게 엄청난 게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럴 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리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졌다고 그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요. 그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배, 군함이나 상선 이런 것들이 하여간 그런 일로 인해서 3분의 1 정도가 다 파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저기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졌다는 저 환상 얘기를 당시 1세기 사람들이 들을 때 무엇을 떠올리느냐 하면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선포하기 한 20년쯤 전에, 그러니까 서기 79년 8월에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해서 폼페이 도시가 완전히 이제 불타버렸죠. 그런 것들을 1세기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얼마 안 된 얘기니까. 그런 것들을 딱 떠올릴 만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지인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 환상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다음 예언과도 관련이 있어요. 예레미야 51장 2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하,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는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세계를 멸망시킬 큰 멸망의 산이 불에 탔어요. 이런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계시록 8장 8절에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이렇게 던져져요. 그러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으니 뭐 물고기라든가 뭐 바다 표범 뭐 해양 생물들 3분의 1이 죽게 된다. 그리고 배, 사람들이 타오르던 배, 군함이든 상선이든 3분의 1이 깨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운석이 떨어지는가, 뭐 소행성 뭐 이런 게 뭐 이런 것들이 충돌을 할 것인가, 뭐 그런 상상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상상들 하고 있죠. 아니면 뭐 대대적인 전쟁이 날 수도 있고요. 뭐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저런 3분의 1의 파괴가,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릅니다.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게 이제 뭐 그 혜성이나 뭐 소행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을 하게 되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떨어져서 이번에는 육지 쪽이죠. 강들의 3분의 1 여러 물샘, 사람들이 마실 만한 담수 쪽에 떨어지고 하는데 그 별 이름이 쓴쑥이라, 뭔가 쓴 것들이죠. 그래서 물이 전부 오염이 됩니다. 담수가 3분의 1 전체가 오염이 되어서 사람들이 마실 수 없게 되니까 물 부족으로 죽어가게 되는 거죠. 먹는 사람 먹고 못 먹는 사람 못 먹죠. 저런 이제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물 부족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게 이제 뭐 운석이나 뭐 해성 이런 충돌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수질 오염으로 식수가 부족해질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전 세계적인 수질 오염이 심해지고 있어요. 상당히 심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선진국들은 괜찮죠. 근데 조금만 후진국으로 가도 아프리카 쪽이나 이런 데 가면은 물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우리 종종 이제 영상 보잖아요. TV에서 뭐 원조 요청하고 도움 요청하면서 이제 군 네이버스 이런 데서 보여주는데, 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그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데 이 물이 없어요. 맑은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빗물 고인 거 막 마시기도 하고 시냇물, 흙탕물 같은 거 가라앉혀서 마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뭐 순식간에 퍼지는 거죠. 이질, 설사 뭐 말도 못하는 거죠. 그냥 우물 하나만 있어도 그 다 건강해질 사람이에요. 우물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우물 파주기 운동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 정수기 뭐 사주자 뭐 하자 그러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이런 나라가 상당히 적지 않아요.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 수질 오염이 점점 심해지면 이제 선진국도 그렇게 될 수 있죠. 상당히 이 수질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진다고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는 거죠. 하늘이 대기 오염으로 점점 시커매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 더 심한 어떤 것이겠죠. 근데 지금도 그런 조짐이 적지 않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우리가 상상 못할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죠.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네 번째까지만 오늘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네 가지 이 재앙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리신 그 재앙들과 비슷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첫째 나팔재앙은 불이 섞인 우박재앙인데 애굽의 7번째 재앙에 우박이 내렸어요. 우박이 내리고 막 불도 함께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학자들 짐작으로는 우박이 이제 좀 커지면은 이 부딪히면서 정전기가 나고 불꽃이 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불이 섞인 우박이 실제 애굽에 내렸던 거예요. 7번째 재앙. 그럼 둘째 나팔을 불 때 생긴 바다가 피가 되는 재앙하고 셋째 나팔 강물과 샘물이 쓴물이 돼 먹지 못하는 물 오염이죠. 실제로 그것도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이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어요. 상당히 유사하죠. 그 다음 넷째 나팔 재앙은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재앙인데 3분의 1좀 어두워진 재앙인데 애굽의 9번째 재앙이 3일간 낮에도 어두움이 임한 그런 재앙이었어요. 뭐 일식이라고 보기에는 일식은 그렇게 길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초자연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늘과 하늘이 어두워지는 이런 재앙, 애굽에 임했던 재앙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나팔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애굽에 임한 재앙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 재앙, 자연재해들이 바로 애굽에 내린 재앙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세상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죠. 그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한 징계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애굽의 바로처럼 속히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박해를 멈추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이상 붙들지 않고 풀어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의 결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항복을 하죠. 항복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줍니다. 자유와 해방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묶어둘 수 없도록 내보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상을 향한 이 7나팔의 재앙의 결과,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 세상 속에 붙들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세력이 항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애굽으로부터 재앙 때문에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해서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 세상 권세들에게 이 재앙이 임할 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놓아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한 그리고 세상을 징계하기 위한 그런 나팔 재앙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늘 연약해 보여요. 사도들이 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의 박해 아래 연약해 보였죠. 로마의 박해 아래 기독교인들은 참 약해 보였습니다. 일제
일제의 그 신사참배 박해 아래 우리 그리스도인들 연약해 보였습니다. 같이 싸울 수가 없어요. 무기도 없고. 붙잡으면 들어가고 죽이면 죽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훨씬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계셔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징벌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래왔다시 마지막 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일곱 나팔 재앙의 목적인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의 재앙들과 의미가 통하고 있는 일곱 나팔의 재앙은 성도들의 출세상을 위한 재앙들이에요. 출애굽 재앙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애굽을 징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상을 향한 미련을 끊어버리게 하는 역할을 했어요. 세상을 향한 미련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이 재앙들이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재앙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과정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뜻을 여러분 잘 아시고 잘 보셔야 됩니다. 잘 아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맞은 14만 4천 명의 성도들처럼 마지막 세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